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을 듣고 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직접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살아서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최근에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그룹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말이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당신의 눈이 앞으로 곧 썩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의 혀가 썩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저주. 저주란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저주한다는 이야기의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의 저주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단어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빌어서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죠.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너희 앞에 생사 화복을 두노니,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절했을 때 내가 겪는 결과를 가지고 저주라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죠. 빛, 진리입니다. 빛과 진리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여 영생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앞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거절할 때 그 빛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것을 폭로해 주기 때문에 빛을 거절할 때 그 빛 자체가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진리를 내가 그것이 내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진리에 따라 살 때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진리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절한다면 그 진리 빛 자체가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마음이 없다든지 영원히 살 마음의 욕심은 있지만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내 자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진리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을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지만 주께서 하신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과 저주도 생명과 저주도 같은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저주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인들이 전부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읽지 않습니까? 예정설. 그렇죠? 주님께서 미리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예정하사 나를 택정하사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요한 칼빈은 그것을 예정설이라고 얘기했고 옛날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그것을 이야기했고 또 잘못 정정한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예정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구원받고 너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권으로 이미 정해 놓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독재자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 얻을 기회를 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오라고 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신도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우스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정설은 잘못된 것이나, 그러나 예정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도록 주님께서는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하늘에서 영생하길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여 모두가 다 영원히 살기로 주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게 예정설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자기가 빛을 따라오길 거절하고 진리를 따라오길 거절하고 주님의 크신 구원을 그들이 소홀히 하거나 거절할 때 자기 자신의 유익을 더 택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평판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과 멸망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됩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무엇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받는 율법의 저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주님께서 그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우리의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저 우리 속량하시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없애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이제 눈 감아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스운 일이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를 속량하고 대신 지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인데, 만약 율법을 범하는 죄를 그냥 율법 범한 채로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면, 또 율법을 주께서 폐하셔서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필요 없게 만드셔서 구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율법을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버리시고 쉽게 용서하시지?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영원히 불변하단 말입니다. 주의 율법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살 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성품이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이제 범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들을 데리러 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할 텐데, 보혈의 피의 능력은 얼마나 강한지 그 피로 우리 마음을 씻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웹스터 사전을 보면 웹스터 그 영어 사전에 이 curse, 저주란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An invocation or prayer for divine punishment or harm to come upon someone.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 신의 벌이, divine punishment, 이 저주란 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너를 벌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신의 벌이나 해를 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오도록 기도하거나 기도로 촉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curse를 영어 사전 가운데서. 그러면 여러분, invocation, 기원이죠. 축도는 마지막에 하는 거지만은 맨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을 영어로 invocation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을 benediction은 축복 기도고, 인보케이션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주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벌과 해를 끼치는 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 일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욕을 해도 그건 그저 내가 화가 나서 그저 말에 화풀이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남을 저주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하진 않지만 성경에 저주하신다고 자꾸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한테 제시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내 뜻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지 못하고 반대의 결과를 얻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 야고보서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에서 특별히 이제 그 설명을 잘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나를 폭로시키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을 비춰주는 자유의 율법이고 거울입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내 속에 그 겉에 있는 때가 보이는 것처럼 흠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날 정죄할 때 내 정죄받은 내 나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 나가서 그 죄를 씻을 뿐더러 다시는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받는 것이 우리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는 희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완전히 불에 타서 멸망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말해서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의 상태에서 건져내서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지셨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이지만은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5장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 좀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읍시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인용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무엇이라?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뭐겠습니까? 예? 10계명의 10계명. 10계명 두 돌비가 하늘에 지금 날아가는 겁니다. 이 계시 가운데 상징적으로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돌비인데 한쪽 돌비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있고 한쪽엔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편에 그러니까 무릇 맹세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을 여기에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이쪽 편 돌비에서 정죄받는 것이고 또 도적질하는 자는 또 이편글. 그래서 이 하늘에 날아가는 십계명 때문에 내가 범하는 죄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두 돌비의 하나에서 내가 지금 정죄받고 저주받고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말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이것은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불로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을 다 태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멸망받는 입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할 때 그 법이 나를 정죄하여 나를 멸망으로 몰고 가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끝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초이스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이김을 주시는 이김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이겼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나의 죄의 능력, 율법의 권능. 그렇죠? 율법은 우리 어떤 때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줬을 때 그거 죄다?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능력은 율법의 권능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권능은 곧 우리를 쏘게 하는 것은 정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언제? 현재. 이 구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피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일을 내가 항상 하고 있으면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율법의 저주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저주를 주님께서 뒤집어 쓰셨는데 어떻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사는 자가 어떻게 구원 얻은 자에게서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요.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는 빛을 받은 양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표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들은 우리보다 빛을 훨씬 적게 알았기 때문에 적게 안 그 빛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공정하신 심판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안 빛 안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 똑같은 표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가서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율법의 명령대로 안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게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없게요.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도. 그러면 이 양쪽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멸망인데 또 다른 편의 성경에 말하기를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흠이없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6장, 7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을 떠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주께서 주시는 의. 그래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야매표. 야미표라는 의미가 그렇죠. 한국에서. 이 정식으로 줄 서지 않고 옆에서 야미표 사는 거. 그래서 야매표 사는 것처럼 이해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의를 가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셔서 율법이 우리 속에서 죄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 이외의 다른 의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십자가의 의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사람을 재창조해 주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을 마음이 생겨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내게로 오는 것이야. 내게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늘에서 와야 돼요. 입혀주신 의인 칭의의 경험도 위에서부터 오지만은 성화의 경험도 위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늘에서 와야 돼요. 입혀주신 의인 칭의의 경험도 위에서부터 오지만은 성화의 경험도 위에서부터 와요. 내가 스트롱하고 애를 쓰고 막 그냥 노력함으로 뭘 쥐어짜내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감동돼서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순종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보단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캔슬해 보시고 구원하셨다. 그것만 가지고 물건 이제 붙들어 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위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고 불행해지고 나중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덜 좋은 집에 살고, 예? 좋은 BMW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털털거리는 무슨 현대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 차이죠. 그렇죠? 베드룸이 5개냐 2개냐. 퍼니처가 요새 보니까 아무리 나쁜 것도 퍼니처 한 1000불은 줘야 사대요. 1000불짜리 퍼니처에 사느냐 아니면 10,000불짜리 퍼니처에 사느냐 그 차이죠. 그런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시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주께서 베푸실 그 심판의 결과의 차이는 영혼의 차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편리를 계속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엉뚱한 구원의 의를 자꾸 선택하고 믿고 살려고 애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거 조금 더 가지고 있으려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왜 할례로 돌아가느냐? 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 율법을 너희들 힘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그렇게 설명해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 땅에 저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저주했다는 말씀 찾아보세요. 성경에 있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땅을 저주했고 마귀 뱀을 저주했지 인간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주셨어요. 왜? 그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죄를 덜 짓게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구원에. 또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를 9개월 동안 임신하고 고통하고 입덧하면서 고통한 다음에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가족에 따끈따끈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죄의 힘에서 보호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또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죄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 갔을 때 제가 유대 광야에서 제가 보았어요. 거기에 유대 광야에 가보면 정말 빼쭉빼쭉한 그런 가시들이 있는데 유대 광야의 가시는 왜 그렇게 빼쭉하고 긴지요? 이렇게 길어요. 우리 손가락만큼 길어요. 아주 길어요. 아주. 제가 거기서 보면서 우리 주님 참 아프셨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정말 아프셨겠다.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골목길에 가면 그것을 뜯어다가요. 그런
그걸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사올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뭐 오다가 다 부러지고 할 테니까 제가 안 사왔지만은 자꾸 꼭 정말 거기에서 파는 다른 기념품 다 그만두고 그건 제가 꼭 하나 사고 싶었는데 제가 안 샀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후회가 돼요. 아, 이걸 좀 사가지고 와서 우리 방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걸 가끔 보면은 참 마음 가운데 감화가 많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좀 가끔 있어요. 긴 가시들.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죄는 남을 찔러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 찔림받고 아내가 찔림받고 자식이 찔림받고 부모가 찔림받고 내 형제자매가 찔림받아요. 나의 못된 죄의 결과 때문에 남을 자꾸 찔러요. 그것도 우리는 또 몰라요.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이 우리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표상이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하늘의 왕을 우리는 죄의 저주의 관을 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약동할 때 구원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생기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이 아브라함 생에서 이제 하나의 예증으로 하나 이제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그 주님의 약속의 시작이 내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약속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믿지 않을 때 그것은 시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이 현실화되기 위한 필요 요구 조건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고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성화는 일생의 과업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내가 다 이룬 줄 알고 회개한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금방 벌써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해요. 금방. 어저께 내가 나쁜 짓을 했다가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금방 다른 사람들의 흠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을 때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견디는 인내가 한동안 필요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한동안 사라 자기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갈을 그 사라의 종을 아내로 얻은 그런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그에게 상기시키기를 아니다. 내 약속의 자는 그가 아니다. 그 계속 믿고 따라가다가 드디어 사라 아내가 나이 많은 90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주님의 믿음을 키우시는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앞에 설명했어요. 2장을 보세요. 2장.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갈라디아서에 쓴 주로 그 대상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으로 의인될 자가 아무도 없다. 포기해라. 라고 말하면 우리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얘기냐?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법을 범하고 살아도 좋다는 얘기냐?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라 no. 여러분 그 로마서 6장도 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온전케 하느니라. 똑같은 율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율법을 향해서는 죽고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턱걸이에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행위로 구원을 하려고 막 뜯으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누가 어떤 말 하면 또 저것도 지키고 어떤 말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이 없는 부담 가운데 천근만그 같은 죄책감과 부담 가운데 그저 허덕이면서 사는 생활 아니고 내가 율법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인정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굴복은 내가 굴복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들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사고방식을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억셉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설명합니다.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법을 어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적질 하시는가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인데 그럴 때 내가 드디어 주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거 지키도 하는 어떤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도 행동이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럴 때 그때 여러분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한테 이 기둥을, 말뚝을 좀 붙잡고 있어요. 말뚝을 제가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탁탁 치다가 잘못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의 손을 때렸어요. 잘못이죠. 실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당신 나한테 밥 잘 안 해줬지?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의도적으로 때렸으면 그건 죄예요. 그렇죠? 잘못이죠. 그러나 실수했으면 그걸 가지고 잘못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 육신의 연약함, 내 기능에, 내가 가진 기능의 연약성 때문에 생긴 실수죠.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말이죠. 어떤 때는 건망증 때문에 나 그거 아닙니다 하면 거짓말이 돼요. 난 정말 아닌 것처럼 생각돼서 그래요. 어떤 때 말이죠. 내 생각할 때 난 그게 아닙니다. 당신 그랬어요. 우리 의도를 판단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형제나 누구나 가족들이 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무조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그래요?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에이,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절대 안 그랬어요. 의도가 이런 거야. 이렇게 자꾸 그러게. 그러니까 싸움이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거짓증거 하면 그럼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면 무조건 받으세요. 무조건.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게 용서고. 근데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은 이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용서가 끝일 날이 없어요. 그 악유가. 어떤 데는 10년 가요. 10년. 이미 온 지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 의도가 그런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오해해요. 그게 우스운 짓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로마서 7장에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뜻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의롭다, 율법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죄를 지켜야 된다. 내가 이거 웬일이냐? 알지만은 이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그 소리를 지릅니다. 예? 소리를 지르는데 그 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감사해요. 그게 왜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 가운데 번역이 좀 불충분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충분히 번역하면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 거기에 부사절구가 붙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겐 정죄가 없다니 되어 있어요. Walking after the Spirit. 그게 로마서 8장 얘기예요. 7장에 질문을 제시했어요. 8장엔 해답을 줘요. 그 해답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결과는 죄만 지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성령. 누구든지 성령. 그러므로 생명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해방된 사람은 질질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유스러운 사람입니까? 자유스러운 사람이죠.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습관적인 죄를 계속 아직도 짓고 질질 끌려가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해방됐대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그러니까 그걸 equipment가 그걸 영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구, 우리가 가진 도구, 기능, 역량. 그것이 부족해서 실수하거나 내가 의도가 아니지만 다른 것을 쳤어요. 우리가 저기의 관역을 위해서 창을 던졌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맞아요. 근데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데 급한 말이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엉뚱한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의도가 아닌데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의 말이죠.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그걸 알았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주님께서 너 죄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주시고 선생을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전도자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퀴먼트 도구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할 경우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판단하세요. 우리의 동의를 보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어야 돼요. 형제를 향해서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냥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우리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성령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은 구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무엇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면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진리로 구원하시고 두 번째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세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웨슬레가 맞았습니다. 성화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주장하실 때 내 속에 의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빚진 것이라고 설명하죠. 빚진 것. 그래서 주의 기도문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빚이라고 해요. 빚을 갚는 것을 빚.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보면 말씀했죠. 한 빚진 동관이 왕한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3천만 달러예요. 3천만 불. 3천만 불 우리가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돈이 있는 분들은 혹시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그거 평생에 못 갚습니다. 3천만 불. 그거는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길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저 납작 엎드려 나 어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관이 내가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빚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내가 내 행위에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율법을 언제가 지키겠으니까 한번 좀 두고 봐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평생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빚이고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잘못을 보고, 예? 자기한테 현재 돈 말해서 한 30달러씩 빚진, 예?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페니 빚진 사람을 갖다가 딱 자기 친구를 붙잡고서 돈 좀 갚아. 왜 안 갚아? 왕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자식과 아들과 자기가 다 종이 될 뻔 했는데 왕이 용서해줬습니다. 가라. 너무 기뻐하며 나오다가 자기한테 30불 빚진 어떤 사람을 딱 붙잡고 목을 딱 붙잡고서 형제요 갚아라 30불. 내가 갚겠소. 조금만 참아주시오. 그건 정말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저도 30불은 갚을 수 있어요. 저도. 안 된다고 그 사람 목을 붙잡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임금이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빚을 탕감해 줬느냐? 너 30불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쳐넣느냐? 내가 나에게 빚진 3천만 불을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게 멸망이고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태도와 나의 삶과 내 품성이.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근데 문제는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넘쳐 흘러야 남을 용서하시겠어요. 우린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에 제가 늘 좋아해서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는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내 등허리가 뜨끈뜨끈해서 어떤 희한한 일이 생기고 어떤 환상적인 일이 생기고 막 방언이 나오고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기적과 표적과 권능으로 속인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진짜 성령의 역사는 조용히 남 모르게 임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주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을 내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과 구원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시간 남아 있습니까? 여러 해 전에 미시간주의 오번 레이게 체스터 갈렛이라고 하는 그런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7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호수에서 자기 여자 애인과 함께 카누를 타면서 일요일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카누가
그만 뒤집혀지고 이 체스터 갈렛 청년은 헤엄쳐서 무사히 나왔는데 그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는 그만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그 도시의 큰 지금 talk of the town,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것이 이제 법정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실수인가 잘못인가? 물론 체스터 갈렛의 이 식구들은 우리 체스터가 절대로 잘못할 수가 없다. 이건 실수지. 참, 절대로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 날짜가 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증거가 들어오고 검사가 고소하고 변호사가 변증하고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날에 가서 결정적인 증거가 온 다음에 거기는 배심원들이, 주리들이 체스터 갈렛이 guilty,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청중들과 식구들이 보니까 어떻게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아들, 형, 오빠, 동생 체스터 갈렛이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해하기 위해서 끌고 가서 물에 빠져 죽인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얘기를 제 설교에서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그 식구들이 싫어하니까 식구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가면서 이 체스터 갈렛 앞에 가서 한 명씩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난 너무 실망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는 난 더 이상 네가 내 아들로 생각 안 하겠다. 또 형은 너는 우리 집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런 정죄 얘기를 다 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식구는 그 눈앞에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나갔어요. 그때 키가 자그마한 어머니가 맨 마지막에 저 뒤에 방청객에서부터 내려와서 체스터 옆에 와서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 얘기가, 체스터야, 네가 한 그 일은 너무나 큰 잘못이었다. 큰 범죄고 살인이야. 난 크게 정말 내 마음에 아픔과 실망을 느낀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그러나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캔슬할 수는 없다. 나는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없앨 수는 없다. 체스터야, 내가 한 일은 아주 나쁜 범죄지만은 체스터야, 아들아, 나 널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은혜입니다. 이걸 바라보면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다른 거 꼬치꼬치 따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옷을 벗고 내 속을 들여다보려고 자꾸 애를 쓰면 내 속에서 더러운 것만 자꾸 보여서 낙심만 돼서 그 낙심된 여러분의 그 생각이 겉으로 표현돼요. 그런 입장에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범죄한 영혼을 자꾸 데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다시 돌려보내냐면 십자가 앞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 앞에 다시 서서 또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또 살고 싶어지고 이젠 주의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실 때 이젠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실수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서오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을 깨닫고 죄의 그 힘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를 깨끗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